하늘가는 밝은 길의 3권 20번째 시간입니다. 3월 23일 11시 예배 시작 시에 아마도 주일인 것 같아요. 주님이 기쁘다고 하심 기쁘게 예배드려라. 나의 기쁨을 위해 예배를 드린 자가 하나도 없도다. 지금 이 C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고 온 세상에서 주일이면 이제 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중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배를 드린 자를 찾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송 원장님이 주님 에너기가 있잖아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자기의 위로가 우선이다. 내 위로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 받는 위로. 이 말을 이제 에녹자매가 듣고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답시고 주님을 열심히 찾았는데 본인의 위로를 위해서 주님을 찾은 것, 예배 드릴 때도 주님의 위로, 주님의 사랑 이런 걸 느끼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의 기폭제가 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려고 더 애를 썼겠죠. 내 마음은 축제인데 나 혼자 축제를 즐기면 되겠느냐. 내가 나와 함께 하자.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일. 아마도 이 하늘 군대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기쁨을 나누자. 주님이 기쁘시니 저도 기쁩니다. 주님의 뜻이 완성될 날을 기대합니다. 송 원장은 설교 말씀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의 기쁜 마음에 집중하라 하신 이 설교가 주님의 뜻을 마음을 잘 온전히 전달하는 거라면 설교에 집중하라고 하셨겠죠. 근데 이제 여기저기 나오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탁상머리에 앉아서 내 생각으로 만들어진 설교를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손자에게 주님의 축제에 동참하도록 원하셔서 기쁜 마음에 집중하라 하십니다. 늘 주님의 위로자로 있으라 하심. 주님 마음이 기쁠 때보다 슬플 때가 더 많으신. 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영광을 취하고 계시리라 생각했는데 창조 계시를 보면 볼수록 주님의 아픈 마음, 사람들이 주님을 외면하고 또 주님의 뜻을 잘 몰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것들이 참으로 주님을 슬프게 한다고 주님께서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시는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위로자로 있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슬퍼하시는 주님을 위로하라는 거죠. 다들 본인의 죄로 인한 고통으로 아파하며 그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지만 송 원장에게는 주님의 고통을 바라보며 늘 위로자로 있어주기를 바라심. 그러니까 이제 나의 만족을 위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있고 또 주님의 만족을 위해 내가 주님을 원하는 그런 자세, 주님의 만족을 채워드리는 자세,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오랫동안 참아왔다. C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인내해 오셨다는 말씀. 다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다.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 그러니 능력이 없는 것이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만이 살아있는 양식이 돼서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깨우고 새롭게 할 텐데 자기의 어떤 생각, 사상, 주장, 그러니까 이제 설교 자체에 완전히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썰을 풀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어라. 변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시작했고 이루어 갈 것이다. 교회에 올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줄기는 예수님 나이고 꽃받침은 너다. 그의 시든 꽃이 살아나게 하여라. 새 목사는 지금 꽃으로 비유하고 꽃받침은 그 꽃을 바치는 받침이고 줄기는 예수님. 줄기가 꺾이면 꽃도 죽어버리겠죠. 줄기가 꺾일 일은 없는데 꽃이 시들었어요. 그래서 그 꽃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꽃받침인 내가 더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죠. 송 원장이 의인이를 바라보는 마음, 아픈 손가락인데 그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바라보라 하심. 3시 19분 인본적인 것이란 내가 좋고 우리가 좋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나는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 근데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또는 주님과 상관 있는 기쁨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육적인 것이죠. 인간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다 좋으면 주님도 기뻐하시지. 이게 지극히 인본적인 거라는 거죠. 주님과 상관없는데 주님을 그냥 하나의 무슨 덤으로 준 그런 상품처럼 그렇게 주님을 끼워넣는 거죠. 그래서 서로 관계를 잘하려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네, 친교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을 제쳐놓고 사람들끼리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 어디 야외 예배네 뭐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즐길 것을 즐기는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3시 21분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자 아느냐? 말씀의 검을 주러 왔노라. 네,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말씀의 검을 주러 온다. 심령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꾸는 일에 주님께서 쓰시려고 말씀의 검을 드신 거죠. 그래서 화평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관계의 좋은 것, 즉 인본적인 것을 주님이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것. 3시 13분 인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사상적인 것, 이것이 깨지는 만큼 주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음. 그래서 광해 연단 과정은 인본적인 사상을 깨뜨린 것, 이것이 가장 주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3시 38분 지금 목사님과 협력시키지 않음, 목사님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함.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가실 것. 그러나 너희도 나를 두려워해라. 너희가 옳아서 내가 너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너희 역시 아직 깨져야 할 사상들이 많이 있느니라. 옳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받으려고 하고 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목하고 집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지 의롭다거나 옳아서 사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항상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면 안 된다는 거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부터 나에게 순종으로 나오너라. 이제는 부끄러운 행실들을 벗어버리는 것에 힘써야 할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생각들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너희가 시교회 안에 먼저 바로 서야 한다. 그것이 나의 뜻이니라.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을 내가 먼저 제거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교회 안에 인본적인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양들의 아픔들을 보았느냐? 너희가 너희 몫을 하지 못해서 상처를 주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느냐? 사랑의 사도들은 교회를 세운 개척자들이면서 또 중진들이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왔다면 이렇게 양들이 아파하는 영적으로죠. 영적으로 아파하지 않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너희가 너희 몫을 하지 못했구나. 깊이 생각해 봐라. 목사는 내가 고쳐갈 것이지만 교회의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다. 주님이 이제 이렇게 좀 지적하실 때 아프게 지적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순간적으로는 좀 받기 어렵고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주님의 뜻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저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으면 이게 나에게 또 유익한 것이 되죠. 나의 진리를 먼저 받은 너희의 더러운 행실들이 교회에 미친 영향이다. 한마디로 너희 교회의 중진, 교회의 개척자와 같은 너희들이 바로 서지 못해서 그것이 따라오는 자들에게 덕이 되지 못해서 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것을 회개하여라. 그것은 현재 시점에서 너희가 바라보는 목사의 문제점들보다 지금 너희는 너희 자신을 봐야 되는데 우리 목사의 문제, 연약함, 부족함, 부끄러움만 보고 있구나 이거죠. 그것들보다 더 큰 문제가 되어 왔느니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라. 그래도 아직 너희 자신이 옳은 것 같으냐? 그러면서 목사에게는 나의 심판, 정의가 임하기를 원하느냐? 이게 이분들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나한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 나한테는 육적인 마음, 남한테는 철심, 철과 같이 단단하고 차가운 마음으로 어떤 주님의 자리에서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렇다면 그 심판이 너희에게는 돌아가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느니라. 이 마음을 보여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는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느냐? 나의 종을 위해 용서를 청하는 이런 긍휼의 마음을 나에게 구하여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도
나의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그 K 목사를 향한 너희의 심판의 정의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거죠. 나는 너희 안에 이 마음, K 목사의 문제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마음을 깨끗하게 지워주고 싶구나. 너희가 간절히 원하면 그 마음들을 치유해 주리라. 내 안에 그 K 목사를 치료해야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된다. 부끄러움을 당해야 된다. 이런 오름이죠. 자기의 오름을 주님께서 치유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고쳐져야 주님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하게 지워주고 싶은데 너희가 간절히 원할 때, 바꿔 말하면 원하지 않으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간절함은 너 자신을 바라볼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주며 나의 때를 기다리며 다만 기도하여라. 그것이 너희가 행할 본분이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주라. 사랑은 심판을 이기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으면서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 주어라 이거죠. 3시 44분, 오늘 말한 것들 교회에서 대화를 나눌 때 각자가 하신 말씀들, 아마도 이제 교회 문제 가지고 목사님이랑 서로 이렇게 대화를 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 가지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판단들, 또 탓하는 것들, 이런 게 있었겠죠. 오늘 나눈 내용들을 돌아보아라. 너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명분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했겠죠. 나는 너희 안에 화합을 원하는 것이니라. 너희의 분냄이 누굴 위한 것이더냐. 좀 이렇게 분기를 좀 뿜어내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너희 화내는 게 누굴 위한 것이냐. 내가 원한 게 아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고 너희를 원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알기를 바라노라. 밤기도, 창조의 시기도, 소문자님, 주의 뜻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축복하소서. 자신의 뜻에 열심을 내지 않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자신의 뜻에 열심을 낸다.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자기의 옳음,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 일, 교회에서 예배 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 3일간 회개기도 하라 하심.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한 분을 내고 탓을 하고 이런 것들이죠. 강권사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 하는 건지라고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 푸념 또는 막 좀 약간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신 것 같아요. 그것이 주님을 앞서가는 것이라고 하심. 주님이 주신 말씀, 낮에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심. 나눔도 멈추라고 하심. 나누는 이유, 목적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인데, 이런 마음 자세 가지고는 나눔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강군사님에게 주님이 또 좀 강한 말씀 하시죠. 너는 이렇게 항상 너 중심이었느니라. 나 중심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주님 중심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느니라. 나 중심이었다면, 예수님 중심이었다면 이 시간에도 아멘하고 감사히 받았을 것이다. 여기 있는 너희도 이 말을 새겨들어라. 강군사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22년 3월 28일 밤 12시 57분, 그래 라는 영음이 들리는데 싸우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남자인지 여자 소리인지 모르겠음. 이걸 자세히 다 기록을 해놨네요. 그래! 이렇게 약간 신경질적으로 한 거겠죠. 새벽 1시 4분 환상이 보이는데 송장로님과 강권사님이 앉아서 각자 앞에 불꽃놀이 하는 도구를 두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툼을 하고 있음. 내용은 그 불꽃놀이 작동하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서로 본인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음. 자기 주장을 막 펼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송장로님과 강군사님의 모습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서로 각자를 위해 한순간에 자기 만족인 불꽃놀이를 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심, 영감으로 알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교회를 향한 두 분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서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불꽃놀이 하듯이. 불꽃놀이가 이제
보면은 이제 화려하고 좋잖아요. 기분 좋게 하잖아요. 그런데 쓸모는 없죠. 영향가 없죠. 그냥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킨 것일 뿐. 그렇게 교회에 목소리를 내고 성토하는 이런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동안 교회를 위한다고 주장해 온 것이 본인의 뜻을 채우고자 했던 자기 만족이라. 본인이 주장하는 의견들, 그것이 자기 만족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새벽 1시 9분에 송장로님 영음이 들리는데, 형제여. 이 짧은 말을 해석한다는 게 참 신기하죠? 교회 성도를 위한 일들이라고 스스로 단정지어 굳어진 생각들. 본인이 교회를 위한 것,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 중심적인 일들이라고 믿고 있음. 하나님의 일들이다, 하나님 중심적이다 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해 옴, 영감으로 알게 됐습니다. 1시 15분, 주님 뜻에 부합되는 송장로님과 강권사님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나 이런 것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주님은 어떤 일이든 우선순위가 있으시고 질서를 중요시 하신다. 예, 목사하고 권사 장로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질서 측면에서 목사님을 이제 성토하는데 장로님 권사님이 조금 선을 넘은 부분도 있는가 봐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도 그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주님의 질서. 네. 그런 직분의 질서도 조금 필요하고, 또 주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주님이 먼저 처리할 일이 있고, 나중 처리할 일이 있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고, 그보다는 좀 덜한 것이 있고, 이걸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주님의 질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서 그 순서가 뒤죽박죽되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가 어렵겠죠. 1시 19분, 저는 그럼 딴 데로 가겠습니다. 말을 잘못 들은 사람은 나서지 마십시오. 송장로님의 영음이 들렸어요. 화가 나셔가지고 교회를 옮기겠다는 소리처럼 들리네요. 내 귀에 들리는 시끄러운 너희의 소리다. 주님의 말씀. 네, 그렇게 자기의 주장이 먹혀들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시끄럽다라고 들으신다는 거죠. 환상이 보이는데 1시 21분에 사모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데 목사님께서 야 인마 누굴 깡패로 만들어 라고 하신 거친 언어죠. 네, 목사님이 이제 젊으셨을 때 좀 이렇게 약간 그런 노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먹 쓰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쪽에도 조금 이렇게 젊었을 때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사모님이 무슨 행동을 하셨기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건가요? 야, 임마, 누굴 깡패로 만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해요? 진짜 모르겠어요. 이런, 환상과 영음에 대해서 이제 에녹자매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내 딸아,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 말고 나만 믿고 나오너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우선 K 목사의 모습을 보셨구나. 참 부족한 모습이 있지. 내가 봐도 그렇단다. 이제 K 목사를 바라보는 권사님 장로님 입장에서는 목사가 왜 저래? 라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죠. 주님 보시기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직 부족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괜찮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으니 당연한 것이지. 주님은 더 높은 데서 어른스럽게 바라보시지만 같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용납하기 어려운 거죠. 아니, 목사가 왜 저래?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모습이죠.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내가 더욱 다듬어 갈 것이란다. 그러니 걱정 말아라. 그의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봐주거라. 그래서 이제 송원장님에게는 아들 아픈 손가락 의인이를 보듯이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셨죠. 내가 그를 고쳐나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어라.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좀 더 인내하며 기대하며 기도해 주라는 거죠.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고 많은 풍파가 그를 덮칠 것이란다. 고치기 위해서 말 잘 듣고 금방금방 순종하면
힘들고 어렵게 가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주님이 뜯어고치기 위해서라도 많은 풍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파도가 쳐서 바위가 깎이듯이 그 또한 풍파가 지날수록 잔잔해질 것이다. 지금은 갓 태어난 망아지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곱비 풀린 망아지와 같은 의미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어디로 튈지 모르지. 그러니 그 시선으로 바라봐 줘라. 부족한 많은 거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죠. 그의 부족함에 집중하지 말아라. 사무엘이 실수하면 수용해 주듯이 용서해 주며 수용해 주어라. 그러나 사람의 관점에서는 8살짜리 잘못하고 60 넘은 사람의 잘못하고 이거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기준에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 목사가 저러면 안 되지, 나이 먹은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봐주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이제 아직 K 목사의 영적인 성장도 어리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내가 쉽다고 했지만 너희는 자꾸 어렵다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항상 내 생각, 내 관점을 내려놓고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만 합니다. 그러한 너희를 바꾸는 것이 나에게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인생 60년, 70년 쌓여온 것들을 한순간에 바꾸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런 시선을 바꾼 게 주님께는 더 어렵대요. 너희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나의 시선으로 바라봐라. 그러면 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거는 성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장하면 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겠죠. 그런데 목사님은 왜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날만 누굴 깡패로 만들어? 이거죠. K 목사의 마음이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아닌, 즉 자기 성찰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보는 것,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깡패처럼 만들고 있다. 남한테 탓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가까이 있는 주변인들의 잘못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참 사람마다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꾸만 자신에 대해서는 합리화하고 또 괜찮게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또 탓을 하게 되죠. 그러한 모습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다.